아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부르심의 마지막 희망을 걸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브라함과 한 몸이었던 사라 역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사라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사라는 안타깝게도 즐거움이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사라의 모습은 보통 이삭을 출산했을 때 그때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나이는 90세입니다. 사라의 인생 90살이 될 때까지의 사라의 인생을 봤을 때 일단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봤을 땐 즐거워하는 모양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할 만한 사건도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한 번이었어요. 이삭을 출산했을 때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을 주셨을까요? 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으로 지어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라의 인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즐거움이 삶의 낙이 전혀 없었던 인물입니다. 좀 의외라는 눈빛으로 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라의 처음 모습을 창세기 11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처음 등장부터 의미심장합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으므로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사라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면 사라의 마음이 더 괴롭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내용은 뭔가 딱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내용은 족보의 내용입니다. 이 족보의 내용이란 것은 먼저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중간에 그 아담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1장에 아담의 아들 중에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계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계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자식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창세기 11장만 보더라도 낳고 낳았더라, 몇 살에 낳았고 몇 살까지 낳았더라. 보통 짧게는 200살, 많게는 500살까지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더 장수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노아 방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금씩 자녀를 낳는 기간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장 30절에 낳고가 끊어졌어요. 무슨 의미냐면 믿음의 계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섬기는 계보가 끊어지는 느낌입니다. 사라가 갖고 있었던 마음의 심적인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 아담까지 그 연수를 따져보면 한 2-3천 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날 때까지 아담에서부터 지나왔던 번성의 축복은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일단 사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불임의 사건입니다. 그 전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처음 등장한 사건이에요. 뭔가 조언과 가르침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단 고대 근동에서의 불임이라는 것,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저주받은 삶이었습니다. 재앙을 당한 인생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사라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족보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이 됩니다. 그럼 사라의 나이, 이 당시 사라의 나이는 65세겠죠. 이 65세의 사라가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연수로 따졌을 때 한 몇 살 정도 되는가, 제가 한번 짐작을 해보니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 나이 차를 한번 또 환산해 보면 그 정도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0대 중반에서 한 50대 초반 그 사이의 나이대가 아니었을까, 그 몸의 나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황, 즉 여성으로서의 생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생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아직 소망과 기대에 작은 희망은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이가 65세였기 때문이죠. 중년의 나이였어요. 보통 창세기 11장의 후반절에 보면 그 족보를 따져갔을 때 초산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산 나이가 보통 30대로 기록되고 있어요. 30에서 35살 그 사이에 첫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라는 몇 년 동안 자녀를 기다린 거죠? 65세까지. 적어도 30년에서 35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30년에서 35년 동안 자녀를 기다리지만 자녀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게 사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라의 선조들, 아브라함의 선조들은 다 자식을 낳아 건강하게 기르고 있어요. 아주 번성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라만큼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많이 불행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라는 어떤 마음으로 부르심을 따랐을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사라의 입장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제가 한번 글을 적어 봤는데 읽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다. 벌써 65세, 35년이 지났다. 기다리는 것도 지쳤을 때였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생리주기가 되면 여전히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아기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절망감으로 바뀌는 것도 나의 인격으로 굳어져 버렸다. 선조들은 적게는 200년, 길게는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하던데 왜 나에게만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나 때문에 아담부터 시작된 계보가 끊어졌다. 2000년 이상 이어왔던 계보를 잊지 못한다는 현실적 부담감이 더 큰 절망감으로 쌓여갔다. 어쩌면 난 존재부터 재앙을 당한 여자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재앙이 아니라면 나에게 어떻게 아기가 없을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의 임신 소식마저 큰 부담이다. 어느 날 뉘엿뉘엿 해가 지는 시간이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해서인지 인생의 서러움이 깊이 깔려 있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면서 어렵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고향을 떠나야 할 것 같아. 떠난다고? 응. 어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 뭐라고 하셨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어.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신다고 하셨어.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었다. 30년이 넘게 임신하지 못한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비교하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도 컸고 또한 여성으로서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 서러움을 살피셨는지 중년의 늦은 시기라도 아기를 주실 수 있다는 기대를 걸게 되었다. 남편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오히려 나는
남편을 따라 나서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다. 현실 도피라고 해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 법한 모험이었기 때문이다. 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서게 되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라에게 닥친 두 번째 상황인데요, 창세기 12장 10절 이후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떠난 그 길에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약 거리상 직선거리로 800km 정도가 되는 거리였고요, 실제 거리로 따진다면 약 1000km 정도가 되는 그 멀리 떨어진 지역을 떠나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이건 모험이었습니다. 거리를 따진다면 평균 걸어가는 속도를 따져봤을 때 한 달 정도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2장, 그런데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10절 이후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이 전절에 보면 이미 그곳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이라 갔는데 그 땅에 가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줄 알고 떠났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그 땅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예배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런데 여유 있게 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다 자리 잡고 있는 원주민들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었고요, 심지어 지금 10절에서는 그 상황을 더 긴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절박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의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척박한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사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정말 아름다웠었나 봐요. 나이가 중년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모에 대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 만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사라는 남편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 들어갈 정도의 미모였습니다. 아마 그냥 얼굴 딱 봤을 때 그냥 미스 코리아 진 정도의 외모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의 아름다운 외모를 갖췄던 거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만만치 않은 현실이었어요. 현실적인 것을 따졌을 때 약속의 땅이라고 출발했는데 현실적인 상황 첫 번째는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띄워주시겠어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직선거리로 800km 정도가 됐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두 번째 현실은요, 어렵게 도착한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심지어 약속의 땅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심한 기근을 겪게 됩니다. 도대체 약속의 땅이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약속해서 믿음으로 출발했다면 뭔가 준비 잘 짜여진, 그리고 편안하게 거쳐갈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기본적인 것마저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기근을 경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부르심 자체가 불편했을 겁니다. 글을 적어봤습니다. 생존을 위한 결정. 사라의 입장에서 글을 써봤습니다. 발이 부르트다 못해 발바닥 전체가 굳은 살로 단련되었다. 살면서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한 달여 시간을 걷기만 했다. 현실 도피로 잠시 마음은 편했지만 몸이 고달팠다. 상상 못할 어려움이었다. 차라리 마음이 불편했던 고향이 그리울 때도 많았다. 드디어 도착한 가나안 땅. 하지만 웬걸, 약속의 땅이라고 도착해보니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식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다. 땅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바짝 메말라 갈라지기까지 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생존을 위해 양식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 했다. 남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가도 기근이 끝이 없었다. 한 달여 걸어온 길도 모자라 또 걸어가야 하는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정처 없이 계속 걸어야 했다. 양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말이다. 가나안 땅을 떠나온 지 2주 정도 지날 무렵 저 멀리 비옥한 땅이 보였다. 그곳은 바로 애굽이었다.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던 애굽 사람들 틈에서 살아남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 수도 없었고 생존을 위해 선택 없이 애굽에 머물러야 했다. 너무 오랜 시간 걷다 보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 있었다. 단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남편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가면서 나에게 당부했다. 여보, 끝까지 살아남아야 해. 애굽 사람들은 난폭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거야. 내가 끝까지 곁에 있어주지 못할 것 같아 나의 누이라고 말해줘. 남자들의 눈에 나의 외모는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예상대로 애굽 남자들은 나에게 몰려들었고 남편은 내 주변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없었다. 심지어 애굽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왕궁으로 이끌리게 되었다. 남편과 마지막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고 보니 어느 순간 애굽 왕 앞에 서 있게 되었다. 애굽 왕궁에 들어가 있는 동안 살아 돌아와야 한다는 애절한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 울리고 있었다. 애굽 왕궁에서는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대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 시간 걸어서 온몸이 먼지로 덮여 있었다. 깨끗이 씻고 나오니 헤아릴 수 없는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허기진 배는 달래면서도 남편이 생각났다. 여러 종들이 나에게부터 단장하기 시작했다. 애굽식 화려한 의상과 화장은 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다. 내 몸이 편하고 아름다워질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커갔다. 남편의 사랑에서 떠난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았다. 하지만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라도 희생해야지. 애굽 왕에게 용기를 내어 간청했다. 아브라함에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는 간청이었다. 애굽 왕은 아브라함을 후대하며 많은 가축과 노비까지 보내주었다.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나귀와 낙타도 보내주었다. 남편은 나의 희생으로 한순간 부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애굽 왕에 들어온 뒤에 애굽 왕의 집에 큰 역병이 일어났다. 애굽 왕은 신이 내린 재앙으로 여기며 불길했는지 나의 신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남편이라는 것을 알릴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시인했다. 가까스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온몸에 배어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가시질 않았다. 애굽을 빠져나와 또 다시 가야 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극적인 도우심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사라의 심경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모욕감에 극한 분노를 느낀다. 세 번째 사라가 등장하는 사건은 바로 하갈과의 갈등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출산하지 못했다는 그 당시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라의 나이는 10년 지난 뒤, 즉 75세가 되었을 때요, 즉 중년의 나이가 끝났을 때예요.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폐경기를 겪고 생리주기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여성으로서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시기였어요. 왜 이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시도를 했냐? 생기가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 일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18장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즉 10년 동안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부르심의 응답을 한 뒤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뒤 10년이 지난 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기대는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서 기대는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현실의 문제들,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전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상태의 사라의 삶이었습니다. 사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왜 서두에 사라의 인생이 즐거움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합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심지어 종에게까지, 나이 어린 종에게까지 멸시를 받습니다. 황당할 일 아닙니까? 모욕감에 이제 극한 분노로 이어집니다. 즉 내면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지금까지. 사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모욕을 당한 겁니다. 종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건 엄청난 수치인 거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는데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때 사라가 마음 놓고 학대를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분노를 이제 다 하갈에게 쏟아내기 시작해요.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반전인데요, 사라의 인생은 89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낙이 없었습니다. 아주 쓰디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의 목적은 있었어요. 사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의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그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하듯 아주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뒤에 9절부터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 뒤에서 들었더라.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라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소개하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제 사라가 갖고 있었던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전했던 자기 안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끊어지다 보니까 이제 몸종이 눈에 들어와서 몸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 오히려 화근이었어요. 더 큰 모욕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됐던 거였어요. 이게 사라의 삶이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의미는 사라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90평생 살아가는 동안 사라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이 선포를, 이 내용, 하나님의 선포 그대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어느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 가정을 넣고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이맘때에 다시 오리라. 그래서 본문 말씀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가 3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기서 돌보셨고라는 이 동사는 찾아오셨고라는 뜻과 같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1년 전에 이맘때쯤에 찾아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래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게 되었다. 아멘.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90세라는 그때로 제한되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사라의 내적인 상태에 달려있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음 앞에 서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일하시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가능성도 조금이라도 인간의 노력과 우연으로 됐다라고 말할 만한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드디어 웃음이 나왔어요. 드디어 즐거운 인생이 돼버렸어요. 이전에 90년 동안 살았던 인생 안에선 단 한 번의 즐거움도 기록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웃게 하셨습니다.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듣는 자가 다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제가 왜 이 사라를 죽음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히브리서 11장 1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생리가 끊어져서 전혀 나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불가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개입되었으니, 우리 가정의 형편을 돌아봤을 때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이죠.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 주님께 나오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많은 수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멸시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사라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라의 인생이 죽은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이전의 모든 인생이 미모는 갖춰졌지만 많은 사람들로 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모든 남자들로 칭찬을 받을 만큼 아주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은 갖췄지만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인생, 그 어디에도 마음을 들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게 사라의 인생이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그 인생, 사라였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어있던 사라의 몸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느냐? 그 시작의 타이밍은 바로 내 죽음이 확인되는 그 순간입니다. 나의 죽음이 확인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세요. 절망의 깊은 늪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함 가운데 주저앉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족을 쥐고 하나님의 손으로 쥐고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마지막 글인데요, 웃음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 사라야, 오랜 시간 기다리느라 수고 많았지. 지금까지 이끌었던 나의 계획을 나누고 싶구나. 사람들이 번성할수록 교만한 마음으로 나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단다. 하늘에까지 닿게 하겠다고, 다시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겠다고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최선의 선택은 인류를 온 지면에 흩어서 잠시라도 죄악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지. 사람들은 번성하면서 나를 대적했기에 그 번성을 잠시 멈추고
생명이 나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너의 태그를 막았던 거야. 사라, 내가 재앙을 당해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난 오히려 재앙으로 번성하고 있는 태를 막아서서 진정한 믿음의 태를 열어가고 싶었단다.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사라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라, 너는 65세 중년의 여성으로서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었지. 오랜 시간 이동하는 걷기 훈련으로 교만한 마음을 낮추었고, 애굽에서 너의 외적 아름다움을 내려놓게 하면서 지금껏 외적 아름다움이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온다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했어. 또한 75세가 되어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쯤 너의 내면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꺼내더라. 몸종 하가를 통해 아들을 가져보려는 최선이었지. 하지만 그 최선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했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실망하게 되었을 거야. 내가 왜 90세가 될 때까지 침묵한지 아니? 내가 소망을 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너의 건강도 아름다운 외모도 최선의 노력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바로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참 많은 것을 가졌지만 지금껏 즐거움이 없던 너의 삶을 돌아보렴. 즐거움이 없던 너의 삶에 진정한 웃음을 주고 싶었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의 시간을 이길 만큼 큰 웃음 말이야. 나의 부름에 인내하며 따라오느라 수고 많았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줘서 고맙구나. 이제 너에게 평생 사라지지 않는 웃음을 선물할게. 이게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마지막 글인데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가능성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곳에 찾아오시며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시간에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우연히 일어났다고 여길 만한 상황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철저히 죽음에서부터 일으키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때는 나의 죽음이 확인되는 시기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하여 그 죽음에 동참하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어떤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을 때 이제 다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나의 죽음을 인정하며 죽음 가운데 하나님 나의 모든 위기와 아픔들을 하나님의 웃음으로 바꿔주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멘.